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수리자 과정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 논쟁, 또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부분, 또 그 다음에 이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책망의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1절부터 21절까지 오면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성경 본문 한번 보죠.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각종 치유 이적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은 내가 곧 메시아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경험하고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11장까지만 해도 그 속으로만 미워하고 속으로만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12장부터는 아예 이제 겉으로 들어서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방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거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배가 고팠나 봐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가지고 이게 비벼서 먹는 거예요. 아마 농사져 보신 분들은 밀 이렇게 비벼 먹으면 꽤 맛있어요. 그렇게 뭐 맛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좀 많이 비벼 먹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도 배가 고프니까 그 이삭 따가지고 비벼서 먹으니까 이제 그걸 보고 왜 안식일날 일하냐 이거예요. 안식일날 이 이삭 따서 이게 비벼서 먹은 걸 노동했다, 일했다라고 그걸 책망하면서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부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안식일날 일하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지? 성경에 보면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느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율법, 출애굽기 31장 14, 15절을 잘 알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일종의 노동행위로 간주하여서 드디어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구실을 찾아낸 거예요. 왜 안식일날 일하냐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일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흉계를 간파하고 율법의 외부적 규정 뒤에 숨겨져 있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더 강조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그렇게 그 말을 하는 줄을 다 아셨거든요. 안식일에 병자가 있을 때 내가 고쳐주면 반드시 이들이 그런 시비를 걸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 너희 중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를 아시면서도 고쳐주셨어요. 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진 안식일의 관념, 개념, 이 부분들을 수정 보완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그 근본,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께서 뭘 명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관심이 없고 그냥 지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자, 그래서 그들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근본 정신, 하나님께서 기본 제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걸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의
언급한 그 안식일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구원과 안식에 대한 예표였으며, 이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상 율법에 나타난 안식일의 외부적 규정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는 더 이상의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취하신 거예요. 그죠? 예,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이 성경 계시 발전사를 이해했더라면 그런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이 계시 발전사를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이걸 모르니까 계속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율법 규정들만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날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라.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다. 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시대요. 성령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안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오해한 거예요. 일하지 말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네,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주일날 쉬라고 그러는데 왜? 예, 그 쉬라고 하는,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다만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날, 이 안식일, 주일, 이것은 그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중심으로 지켜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야 되지, 내 중심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고 하는 측면은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소극적으로 주일날 안식일은 뭐하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하는 날이 되어야 바로 안식일이다. 그냥 아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날,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날이 뭐냐?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날이 돼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한단 말이에요. 예. 아무것도 안 해. 왜? 나 피곤해. 주일날 쉬라고 그랬어. 이건 뭐냐? 벌써 중심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 그건 주일날이 아니라 내일이죠. 내일. 나의 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섬기는 날이 되어야 주님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들은 안식일의 바른 의미를 깨달아 안식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즉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를 섬기며 헌신 봉사는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신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그 중심이 자기 중심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섬기시면 나도 그분을 섬기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일의 개념을 많이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면서도 그 기본, 그
기본 그 정신은 어디 있냐면 구약의 안식일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주일날이라고 하는 날짜만 바꿔서 안식일 지키던 것을 주일로 지키는 그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주일날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지 마라, 뭐 일하지 마라, 뭐 이런 걸로 계속해서 마치 그냥 안식일을 그대로 갖다가 주일로 이렇게 옮겨는 날짜만 토요일에서 주일로 일요일로 이렇게 옮겨놓은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그 안식일의 개념을 바꿔주시려고 수없이 노력하시고 유대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지 말란 병을 고치고 그러면서 욕을 얻어먹으시고 왜? 이 안식일의 개념을 바꾸시려고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그걸 안 바꿔. 유대인과 똑같이. 그래서 맨날 주일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하지 말랬지. 뭐 사지 말랬지. 돈 쓰지 말랬지. 뭐라고 했지.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마치 그걸 안 하면 주일을 잘 지키는 것 같고 그걸 하면 마치 주일을 범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오후에 시장 가면 마음 찔려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구약의 안식일적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펑펑 쓰고 막 그런 얘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돈을 쓰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기쁘기 위해서 돈 쓰는 거 이건 뭐 이것도 문제가 돼요.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쓰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 돼. 그래 나를 위해서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양심에 걸리는 게 왜 그러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입에 사먹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니까 여기서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절제할 필요성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구약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알지도 이렇게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 바로 이 구약적인 안식일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부터 우리가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바알세불 논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보면은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이 고쳐주셨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고맙다. 이렇게 힘든 사람 고쳐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도리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건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라고 예수님을 더 비난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파리떼의 왕, 파리떼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종교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신 중에서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신을 말하는데 파리떼 왕, 그러니까 이 신 중에서 제일 핫바리, 제일 계급이 낮은 그런 신을 가리켜서 파리떼 왕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우리나라에 무당들 많죠. 점치는 사람들 많은데, 자, 그들은 이제 신내림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들도 보면 무당 세계에 보면 다 계급이 있어요. 무당들도 계급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나 이런 걸 경력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무당들의 계급을 뭘로 버리냐면 그들이 신내림을 받은 그 신이 어떤 신이냐에 따라서 그들 나름대로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동자신이라고 그러죠. 동자귀신. 그 애기 귀신을 모신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제일 밑에예요. 네. 근데 무당 세계에서도 나이가 아무리 60이라도 동자귀신을 신내림 받은 사람은 애기야 그래. 네. 그들 세계에서 그러니까 30대 40대에서가 60대 70대 그 전 무당들에게 애기야 그래. 왜? 그 속에 동자귀신이 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신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는 이 계급이 있어요. 바로 이 파리떼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계급 중에서 제일 낮은 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을 아예 깔보는 그런 의미에서 이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론을 제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반론을 제기하는 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 통일된 조직체 내에서의 분열은 파멸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는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귀신의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자, 그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나무의 열매가 그 나무와의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도 사역에 대한 판단할 때 선한 사역을 행하시는 자신이 선한 분이심을 보이심으로써 그들의 모함이 모순된 것임을 반증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지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치료하는 것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귀신을 들어서 나쁘다면 어떻게 그런 좋은 일이 나타나겠냐? 내가 좋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말은 결국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혈기를 낸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혈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혈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미움이 왜 나와요?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말을 하느냐? 그 속에 든 것이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그 재판을 받으실 때에 억울하잖아요. 근데 억울한데 억울하다고 말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으셔. 재판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재판 받으면서 왜 그럴까? 심지어 자기 손에 못을 박잖아요.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저는요 그 본문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 영성훈련 하면서 이걸 원리를 깨닫고 보니까 아 그러셨구나. 여기 나오죠. 마음에 쌓은 것이 나오느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왜 화를 안 내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미워하지 않으셨을까? 왜요? 없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미움이 없었던 거예요. 이 안에 혈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뺨을 탁 때리면서 뒤에 뜨면서 누가 때렸게? 네가 선지자 한번 맞춰봐라. 그래도 예수님 화를 안 내셔. 만약에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 뺨 딱 때리면 누가 때렸게?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네가 때렸다. 그럼 막 얼굴이 불구라고 해서 이놈이 그래서 너 죽고 나 죽대 막 그럴지도 몰라. 왜? 우리 안에 혈기가 가득 차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예수님은 이 안에 그런 게 없잖아요.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혈기도 없어. 그러니까 안 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쳐다만 봐도 왜 봐? 그러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는 그렇죠. 분노, 미움, 혈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쳐다만 봐도 거기다 대해서 왜 쳐다봐?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문제나 내 문제거든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계속 시비 거는 이유는 자기들의 문제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예수님한테 네가 문제다. 막 그래서 계속 예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우리는 그 책임 전가하면 안 돼요. 내가 문제라는 거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즉 자신의 이적이 결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사건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애쓰는 것은 정작 자신들의 행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에 있는 것을 알면서,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한 걸 알아. 아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저건 악한 영이야, 거짓 영이야 라고 그걸 의도적으로 바꿔서 말하는 걸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있어요. 도피성 제도는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성에 피함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까? 부지중에 짓는 죄인입니까? 그렇죠. 고의적으로 짓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들어간다 할지라도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해요. 여기는 부지중에 자기 의도가 없이 실수로 죽인 사람은 그 도피성의 피함으로 살아요. 이건 뭘 말하냐? 이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 알아. 근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모독하기 때문에 이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성령의 그러면 모독죄는 왜 사함을 받지 못하는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말로 나를 거역하거나 나를 모독하면 용서받지만 성령을 모독한 자는 절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왜? 자, 여기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일을 구속사를 성취하셨잖아요.
그 성취한 그것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해서 완성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자신을 거듭나게 하고 회개하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는데, 그 성령님의 사역을 거부해버리면, 나한테 적용해서 완성하실 성령님이 부정해버리면 결국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구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서 그 다음에 이제 38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38절에서 4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적과 천국 복음을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사역과 그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오직 불신은 가득한 마음으로 가득 차.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꾸 뭘 구하냐면, 나 믿을 테니까 표적을 좀 보여줘봐. 예, 어떤 네가 정말 메시아라는 거, 이런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돈 많은 사람이 났고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거 안 믿어요. 그걸 안 믿고 계속해서 또 표적만 보여달라고 구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으려고 지금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시비 걸려고. 또 어떤 표적 보면 그까이 다른 거 그거 말고 또 이렇게 시비 걸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날 때까지 계속 요구하려고, 미천 떨어질 때까지 그냥 그러려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잖아요.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믿는데 뭐 무슨 표적이 뭐 필요 있겠어요. 예. 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어요.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됐지. 증거를 내놔봐. 나를 사랑한 증거를 내놔봐. 그러면 그건 뭐요? 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사랑이 하겠어요. 사랑하면 증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면 나 사랑한다는 뭐 증거를 내놔봐. 예? 하늘에 별 따와봐. 뭐 그런 거 안 시켜도 되잖아. 근데 그 사랑을 못 믿으니까, 내가 당신 사랑해. 나 그거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놔봐. 이런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못 믿으니까, 예수를 못 믿으니까 자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이건 또 다른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줬어요. 왜? 표적 보여줘 봐도 어차피 그들은 안 믿을 거니까. 뭘 해줘도 그들은 안 믿을 걸 아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도 믿는 자가 돼야지 자꾸 표적만 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나 모든 생물은 이 위 속에 들어가면 이 소화액이 나와요. 소화액이 나와서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살아서 요나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이건 바로 예수님이 죽어서 땅속에 3일 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요나의 3일 뱃속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나중에 무덤에 들어가서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안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부활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야고보, 대표적인 인물이 야고보와 유다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사역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자기들의 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냥 우리 형인 줄 알았더니 이건 메시아였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야고보도 순교했고요, 유다도 순교했습니다. 예,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정말 내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확신하여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6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46절부터 50절 같이 보죠. 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요.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마침내 예수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소문을 막 내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가족들,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가족이니까 걱정되겠죠. 다들 미쳤다 그러지, 귀신 들렸다 그러지.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찾아왔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저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누가 가서 예수님한테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마치 자기 어머니와 동생을 부정하는 듯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참 어쩌면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서운했겠죠. 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실컷 키워놨더니 저렇게 은혜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혈육적인 가족관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을 정립시켜 주실 목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때는요 반드시 뭐가 있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 문자적으로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지? 라고 하는 그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그런 뜻이었구나. 예수님은 이 혈연적인 가족관계에서 매여있는, 그때 당시에는 가족 그러면 뭐예요?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이걸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지?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족,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해체시키고 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걸 봐야지 예수님은 자기 낳아주신 엄마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는 그런 분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가족에 대한 개념도 바꾸셔야 돼요. 물론 가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은 정말 중요해요. 부모님, 형제, 자매, 이 가족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 내 부모 못 챙기고 내 형제 못 챙기면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을수록, 예수님 믿으면 더 부모에게 잘하셔야 돼요. 형제들한테 더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한 만큼 이웃에게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관계를 잘 챙기되 이제는 가족이란 혈연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보다 연세가 높으면 형님, 부모님, 동생, 이런 큰 틀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시발전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가족에 대한 계시발전사의 그 부분을 한번 볼 겁니다만은 이런 틀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꿔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결론으로 계시발전사적 성경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발전의 성경 이해를 보시면, 자, 오늘은 우리가 알아볼 게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니, 안식일. 자, 오늘 구속사 계시발전사에서 알아볼 말씀은 안식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사밧이라고 해요. 사밧.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사바톤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자, 히브리 사람들은 7일마다 쉬는 날로서 일하던 모든 것을 중지하고 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저녁 해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자, 우리는 지금은 하루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자정이에요, 자정. 그죠? 밤 12시 넘어가면 내일. 그죠? 12시가 기준인데,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느냐 뜨느냐가 하루의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해가 지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몰까지가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안식일이 제일 먼저 나온 때가 언제냐?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기원은 창세 때부터 이미 안식일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원이 굉장히 높아요. 기원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뭐 하셔요? 안식하셨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안식일, 처음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면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기념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자, 우리나라에도 첫째 3.1절이 있죠. 3.1절이 있죠. 어린이날이 있죠. 개천절이 있죠. 그 다음에 광복절이 있죠. 네, 10월달 되면 국군의 날이 있죠. 개천절이 있죠. 한글날이 있죠. 또 성탄절이 있죠. 이런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런 국경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무엇에 대한 기념일이에요. 3.1절 그러면 뭐예요? 예, 3.1절 독립만세 운송을 했던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날이 3.1절이고요. 광복절은 뭐예요? 예, 일제 36년 돼서 해방되어서 우리나라가 독립한 날이 8.15 광복절이거든요. 자, 이렇게 어떤 날짜에게는 반드시 그 기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걸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창세 때부터 되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약간 좀 바뀌어요. 자, 창조의 기념일에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보면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을 쭉 주면서 사계명으로 주시는 계명이 있어요. 바로 뭐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자, 20장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면서 제4계명에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기하고 지켜라. 왜?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창조를 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다 만들었다. 이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안식일을 주니까 이 날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켜라. 바로 이 창조의 기념일이라는 의미가 계속 이어져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쉬었으니까 내가 안식하게 나도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의 근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쉬었어. 너도 쉬어.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하지 않으시고 우리 보러 안식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안식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자, 예를 들어요. 자, 이제 시집을 막 온 새댁이 있는데 이제 명절이 돼서 시댁에 갔어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죠? 시어머니 처음 이제 그 명절 돼서 시어머니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야, 쉬어라. 그래.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막 부엌에서 막 일을 해. 그래서 뭐 도와드릴까요? 쉬어. 그 며느리는 자불안석이야. 시어머니는 쉬라는데 그 마음 놓고 푹 쉬겠어요? 시어머니는 막 일하는데 며느리 보러 야 쉬어 끝나고 해서 그 며느리가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푹 쉴까요? 못 쉬죠. 그러면 그 며느리를 쉬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일을 시켜야죠.
일을 시켜? 야, 나도 신난다. 그잖아요. 나도 신난다. 그러고 시어머니가 그냥 덜썩 앉아가지고 그래 너도 쉬어. 나도 쉬니까 너도 쉬어. 그러면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쉬니까 어때? 편하게 쉬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안 쉬면서 일하면서 야, 너 쉬어 쉬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야, 내가 쉬었지? 네, 나가 푹 쉬었어. 그러니까 너도 쉬어. 이 안식일의 개념이야. 진짜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주신 거지. 우리가 뭐 불안하라고 안식을 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날에 뭐예요? 복 주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잘 지켜요, 안 지켜요? 명령했는데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다고요. 안 지켜. 십계명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 그래서 31장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미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쭉 설명하면서 다시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표징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면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표징이 된다. 표징. 표징이라는 것은 무슨 징표, 증거. 이건 이 표징이란 말은 뭐냐면 이 부대에 가면 나라마다 국기가 있듯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태국기가 있으면 저 대한민국, 별이 그렇게 하면 저 미국, 이렇게 그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표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군대에 가면 다 뭐가 있냐면 자기 군대마다의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그 깃발이 서 있으면 우리가 이겼구나. 그 깃발이 꺾이거나 넘어가면 졌구나. 그 깃발을 통해서 이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운 표징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나 하나님 안 믿어, 그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나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말하지 않고 그냥 안식일을 지키면 저 사람 하나님 믿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이런 표징이 되어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교회 가면 너 믿는구나. 교회 안 나가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너 예수 안 믿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주일날 교회 가고 안 가고가 바로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어떤 표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그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예. 그래서 중요합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32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루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리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랬어. 자,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 거예요. 왜? 밥에 먹으려면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를 미리 안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배고프니까 밥을 해먹고 해야 되겠으니까 가서 나무를 하다가 들켰네. 그래서 그걸 붙잡아다가 이제 모세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모세도 그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가둬놔라 그랬어요. 가둬놓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돌로 쳐라,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니, 주일 안 지켰다고, 안식일 안 지켰다고 죽이냐? 하나님 너무 안 가니냐? 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한테 너무합니다.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니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심판받아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에 나무했기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를 한 거고,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줄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을 죽이라고. 근데 요즘에도 그대로 이걸 가져와가지고 요즘에 안식일에 주일날 일하러 가면 죽여라,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문자적으로 해결하면 돼.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그 의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일 지킵니다. 주일 안 지킨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죽이라는 것이에요. 네. 왜?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이다.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래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왜? 타락해서.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지키는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이 이사야 시대는요 정말 타락한 시대예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언한 때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너무 엉망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야 안식일은 첫째로 발을 금해라. 발을 금하라고 한 말은 갈 곳과 가서는 안 될 곳을 구분해라. 너의 삶의 행위를 조심해라. 그 얘기거든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락을 금해라. 오락이라고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걸 말해요. 아까도 말했죠.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온통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도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가서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된다, 오락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돼. 왜? 이건 구약적인 개념이죠. 아시겠죠? 물론 그 근본 정신은 우리가 많이 본받고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다. 예. 자, 왜냐? 자, 호세아서를 보세요.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자, 호세아서 2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뭐 하겠고? 폐하겠고 그랬어요.
이 구약에서도 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약에서 지키는 이 모든 절기와 안식일은 폐할 날이 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는 날이 올 거고 이 모든 개념이 바꿔질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냐?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이 바뀌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 오면 이런 절기나 어떤 월사, 안식일, 명절 이 개념 자체가 싹 바뀌어요. 예수님 때. 그 기준이 언제냐? 바뀌는 기준이 언제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면 16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쭉 나오는데요. 16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다 같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여기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면서 안식일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요 태어나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네요. 아, 예수님도 지키셨어. 자, 보세요. 자, 구약 시대에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그랬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예수님 안식일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어. 언제까지 지키셨을까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지키셨을까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셨겠죠. 예, 부활, 죽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부활해가지고. 그렇죠. 부활하시고 나서는 안식일을 안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지키는 그 기준과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의 그 날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안식일이냐 주일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갈라서는 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이 유효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부활하신다면은 안 지키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 그죠?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 주님의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자, 보세요. 이제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 맞아요. 마가복음 2장 2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2장 27절. 자,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내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까? 자,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하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27절 다 같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날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줬냐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준 거지 우리가 안식일의 존재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창조 때 왜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일하도 피곤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 쉬도 하나님은 끄떡 없어. 근데 하나님이 왜 쉬셨어? 예, 우리를 위해서 쉬시면서 내가 쉬었지? 너희들 쉬어. 아멘.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주일 지키면서 괜히 주일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놈의 주일 그래서 그런다고 말이에요. 아니 주일은 그 주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주일은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살리고 아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근데 주일날 막 인상 쓰고 뻑뻑 쓰면서 누가 주일 만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만드신 주일. 주일은 나를 위해서 만드신 날이라 아멘. 나를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쁨으로 달려가야 돼. 예. 주일은 기쁨으로 지켜야 돼요. 그럼 왜 오늘날은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예?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또 하나님 안상홍 증인의 지금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는 자꾸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 지키냐고 하죠. 안 시켜도 예. 자, 그 날인 바로 이제 요한복음 20장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20장 1절 다 같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오늘 지금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주일날 부활하신 날. 예 맞아요. 바로 안식을 지키고 그 다음날 가서 그 예수님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발라주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네, 살아나셨어요. 바로 오늘날 왜 우리가 주일 지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안식일의 구약에서는 창조 기념일이잖아요. 자, 지금 시대는 무슨 기념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성경에 주일 지키라는 말이 어디 있어? 예?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왜 성경에 주일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글쎄 안식일을 지키라는 나온 것 같은데요? 구약에서는 안식일 지키라고 나오죠. 네, 안식일. 예, 그러니까 구약만 가지고 계시 발전사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대답을 못해. 우리가 계시 발전사를 이해를 해야 구약에는 안식일이었지만 이게 창조 기념일이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는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 기념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그걸 모르니까 글쎄 그냥 우리 교회는 주일 지켜.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단들한테 맨날 지잖아요. 그죠? 맞아요. 글쎄 몰라 모르겠어. 하여간 우리는 주일 지켜. 이제 그러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하니까 그들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가죠. 갈라디아서 4장 9절. 갈라디아서 4장 9절은 이제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안식일과 이 신약의 주일을 헷갈려 해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 논쟁을 완전히 반론하는 제형이 나와요.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과 달과 절기, 이거 뭐예요? 구약에서 안식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월삭 지키는 거, 뭐 나팔절 지키는 거, 이런 모든 절기 지키는 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다 성취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지킬 필요 없어. 6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지킬 이유가 없어.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예,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준비해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의 날을 그 지키는 것은 뭐예요?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맥주절, 맥주절을 추수감사 그거는 지키자. 네네네.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자, 이런 절기들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안식일은 뭘 의미하느냐. 4장 8절부터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이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뭘 말하냐면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구약에서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안식을 예표한다. 하늘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결국 완성은 어디서 되느냐? 천국 가면 영원한 안식으로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계시록, 이제 안식의 완성이 계시록 21장에 나와요.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왔을 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자, 새하늘과 새 땅. 예,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안식일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이 안식을 예표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바로 이 안식을 예표하고 있어.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시는 영원한 이 안식을 나 안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안식을 믿어 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아까 나무하고 산 죽이잖아요. 왜? 그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걸 불신하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현재는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 계시발전사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안식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지금 뭘 바라보냐면 이 세상에서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땅에서의 안식을 추구하고 안식에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 이게 문제예요. 이제는 우리는 땅에서의 안식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정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인 걸 알기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